지난주일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주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하나는 추수감사라는 것은 곡식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때, 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결산하는 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같지만 2019년 올 한 해 동안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름 되돌아보아서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07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말씀해서요. 인자하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말하죠. 내가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함,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 인자하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나 착해. 예, 착해. 그 착한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 착해, 이 말은 무슨 뜻?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 인자하다는 말은 말 장난이 아니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나 착하다는 사람은 나는 남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인자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실수해도 끝까지 변호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준다. 이게 인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선하신 분이라면, 또 인자하신 분이라면 그 인자한 행동이 오늘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말은 행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도와주는 분이에요. 또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똥과 오줌을 싸는 그 어릴 때 그 냄새 나는 것을 다 맡아가면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모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참 눈을 감고 하면 안 보니까 괜찮은데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또 아무리 많이 해줘도 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 하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고 또 아무리 도와줘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가 나죠. 자, 화가 나니까 마지막에 선포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선포가 나오겠죠. 야, 집에서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또 하나는 야, 너의 인생 너가 알았으니까 그럼 해. 그 대신에 너는 내한테 앞으로 절대로 손 내밀지 마.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죠. 자, 이것은 선함과 인자함의 부모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지만 착하게 하지만 내가 정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지나가면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선을 정해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탕자처럼 살아갈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로 믿음 생활을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묻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돌아보면 나오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돌아보면 걸어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걸어갈 때는 모르는데 돌아봐서 결산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가야 할 방향, 목적지를 분명하게 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과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죄인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문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냅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그 옛날 그들만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미련해가지고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싸매고 만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들이 당황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여러분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모세는 죽었다. 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갈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목적지가 분명했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행복해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들은 갑자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모세가 사라졌던 사라지지 않던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죽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도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도 사라졌고 모세도 죽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뭡니까? 애굽에 있는 신이죠. 결국은 그들이 만든 선택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죽이려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는 밭이 아주 기름집니다. 밭이 기름지니까 거기에는 포도가 달리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길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포도송이를 끼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장정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저렇게 풍요로운 땅이구나.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좋은 포도를 보여주고 모든 과일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상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신앙에 병이 들고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드는 성도들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전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10명이 보고하는 내용도 똑같은 거죠. 그들 눈에는 그렇게 상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았지만 자기보다 키 큰 사람도 보았어요. 안악자손을 보았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돌로 만든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냥 보았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부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에는 거인족, 이 아낙 자손들이죠.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있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이건 키가 좀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거인족입니까? 아니죠. 그들 중에 일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삽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밥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결론 자기 다 내린 거예요. 가면 죽는데요. 자식들 다 죽는데요. 자기도 죽고 자기 후손도 죽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망한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이 열매를 보여줄 때는 환호했는데 여러분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우리 후손들 다 죽습니다. 그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이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너무 분한 거죠. 아, 쏘갔구나.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초상을 당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리든지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성도들에게 제가 꼭 하는 이야기는 마음껏 울으라고 이야기해요. 뭐 성도들 가운데는 야 울지 마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울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울고 싶은 사람에게는 우는데 그냥 울지 말고 소리내서 통곡하며 울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울고 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료받을 때 이러면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지 마 하면 그 사람은 병 못 고칩니다. 해야 돼. 그래서 통곡을 해야 돼. 통곡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울고 나면 여러분 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울고 또 울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막 울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울음도 안 나오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그들이 또 모입니다.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에 우리 가면 죽는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도 죽고 우리 후손들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 사람들이 내려서 마지막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 리더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여러분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하니까 보지를 못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애굽에 돌아가면 살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는 그 순간은 그들은 다 죽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복수심이 불타는 거죠.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장남이라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소망이 뭡니까? 장남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이 큰아들은 그냥 큰아들이 아니죠. 우리 집의 핵심이고 기둥이고 우리 집을 이어갈 후손이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그 장남이 다 죽었어.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남이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므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7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저축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종살이를 그 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 재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집은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주인집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또 여자들이나 인성 자랑 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부잣집 다 찾아가서 당신 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부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부를 축적해 왔는데 그 모든 부가 완전히 다 나가고 애굽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들어갔다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누구 자식입니까? 애굽 사람 자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다 차단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애굽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 때는 행복한 시절이에요.
지금은 애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사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게 자꾸 망하는 길로 가. 계획하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참으시고 선하신 마음으로 또 도와줘서 애굽으로 돌아갈 그들, 멸망받아야 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 들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할 때도 잘할 때도 다 모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선택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잘못할 때도,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바른 길로 들어가서 영생의 문, 영광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노력 조금 했어요. 그러나 이런 그 노력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결론 내리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망하고 또 망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광야는 부족함과 없는 것,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늘 부족합니다. 늘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곳이고 어려운 곳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광야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8절에 인생에게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과 지성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기적에서 출발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거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 사건, 십계명 받는 것, 만나와 매출하기, 늘 이 모든 전부 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당연하지 뭐.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일상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뭡니까?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삶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 부르신 것도 기적입니다. 또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말씀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가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되찾을 때 거부가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들 이삭 낳는 것도 기적이고 그의 모든 삶은 기적과 기적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인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제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기적, 기적의 연속입니다. 불교를 믿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제가 예수를 믿고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에 살 때 같이 있었던 동료들은 다 얻어맞고 빼앗기고 하는데 저는 지나갈 때 한 번도 깡패들에게 해코지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군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군대 이야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100번 이상 들어야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100번 이상 할 거예요. 머리에 각인되어져서 이야기해야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줄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밖에 나가서 엎드려 뻗치하고 매를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군대 생활하면서 매 맞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다 맞았어요. 제 위에도 맞고 제 아래도 맞고 다 매 맞았어요. 제 친구도 동료도 매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고참들이 매를 때리다가 저에게 오면 너는 예수쟁이 건너뛰었어요. 이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33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것, 여성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이것은 제가 올바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 만난 것 기적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난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 좀 좋은 분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난 것도 제겐 기적이에요. 좋은 안수지사님 만난 것도 기적이고, 좋은 권사님들 만난 것도 기적이고, 좋은 일꾼들을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소사동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더 기적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소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면 사고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은지 몰라. 또 위험한 사고를 당해도 내가 보존되잖아요.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해서 너에게 주는 그 기적을 맛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섰다면, 감사가 내 인생의 종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다면,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 2019년 마지막 마치면서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두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는 감사. 저는 감사 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 주셨는데 주님 기대에 부응되게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 또 더 열심히 못했어. 더 잘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으킬 기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만들어가지고 그 기적을 봐야 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실을 보고 나 돈이 없구나, 나는 직장이 지금 이렇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고 여기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기적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우리 부모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현재 내 자녀의 모습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들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되게 만들어 주신 삶을 펼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또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적을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니까 숨도 쉬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그냥 소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거 왜 안 될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또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내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